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유 명절 설날 연휴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그 가운데서 때로 안식을 누렸습니다. 환경이 같지 않아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일도 있지만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품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며 아버지의 뜻을 쫓아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25편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들의 기후가 의인들이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악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권사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매일 교회를 지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쪽에 이제 그렇게 됐군요. 감사해요.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게 새벽을 깨우는 시간으로 이제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루시리로다. 이 얘기는 감싸신다 이런 얘기, 감싸신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감싸신다. 너무 따뜻한 말씀이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어린아이들이 추워서 바깥에 떨고 있을 때 누군가 어른들이 따뜻하게 감싸주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애롭지 않지요. 아무리 추워도 환경적으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그런다 할지라도 누군가 모르게 나를 감싸주면 때로는 어른들도 있지요. 어린 아이들이 감싸주는 그 따뜻함이 있어요. 어른들도. 조그만 아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감싸줄 때 느낌이 달라요. 느낌이. 어른이고 아이고 누군가를 감싸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감쌈을 당하는 이 사람에게는 따뜻한 온기이지요. 애기들이 와서 감싸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감싸준다라고 하는 그 느낌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아이고, 이런 사람을 감싸준다. 너무너무 포근하지요. 그것이야말로. 그럴 때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지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죠. 늘 하나님이 감싸주고 계시는데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죠.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숨을 쉴 수 없으면 뭐 죽는 거죠. 그런 것처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싸시죠. 근데 감싸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떨 때 그게 느껴지지요? 요즘에는 70대 노인들이 운전해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요. 옛날에는 그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제 70이 되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들리고, 딱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이가 몇 살 먹었지?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70대래요. 사고가 많이 나죠. 야, 그러면서 이 감각이, 그 사람은 이실 짓고 했더라고요. 브레이크를 밟은 줄 알았더니 엑셀을 밟았대요. 그러면서 애매한 사람이 다치잖아요. 애매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일들이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그때 내가 힘들 때 어디 가셨어요? 세월 지나면 다 잊게 되잖아요. 잊어서 평상심으로 돌아오기는 하지만은 생각하면은 그게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전혀 내 자신에게는 닥치지 않을 일들로만 여겨졌던,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나에게 그런 일이 닥치지 않으니까 뭐 길거리에서 차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기도 하고 큰 고난 가운데 들어가더라도 잊어버리잖아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겪은 사람은 되게 그게 트라우마로 남습니다. 그래 불안해요. 길 가다가도 혹시 또 저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불안감이 스친다니까요. 저도 이제 트라우마가 있지요. 그러니까 걱정스러운 거죠, 뭐.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두르신다라고 하는 것이 감싸신다 이런 얘기인데, 늘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난번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자기 시솔들과 함께 배고파가지고 그 떡 좀 얻으러 갔다가 그냥 무한을 당하고, 무한을 당하는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우매한 자, 미련한 자, 이름이 나발이었죠. 나발. 그런데 지혜로운 그 아비갈에 의해서 다윗이 보호를 받고 나머지는 싹 죽일 뻔했는데 다윗이 손을 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당신의 생명은 생명싸개에 들어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명싸개가 뭘까요? 생명싸개. 하나님의 수중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감싸신다라고는 의미예요. 누구를 그렇게 감싸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이요. 그렇게 감싸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예루살렘은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성전은 산에 있고 모든 산들이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니 우리를 나를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경험해 보게 되면은 잔잔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태리에서 올림픽 동계 올림픽이 지금 거행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금메달 따고, 그런데 부상이 속출을 해요. 이번에 금메달 딴 그 박시원인가 김시원인가 하는 청소년은 허리를 다쳐가지고 허리에다가 핀을 3개를 박았더라고요. 핀을 3개를 박게 되면요, 잘 안 구부러집니다, 그게. 와, 그런데도 금메달 땄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정말로 사람의 의지는 대단해요. 만약에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칠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딸 때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입니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것들을.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하게 되면은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리고 악인들은 어떤가 보면은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이게 생명싸게 감춰져 있는 생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싸게 감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질까요?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처해 있어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이 턱 줘진단 말이에요. 그때 안도감을 느낍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세력이 나를 밟아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냐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불굴의 이 믿음, 불굴의 믿음은 뭘까요?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감싸고 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 하게 되면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너끈히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당연하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리고 참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어떨 때 기도가 나올까요? 물론 좋을 때도 환경이 평안할 때도 기도가 나오지만은 사실 기도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나를 장악할 때 훨씬 깊어집니다. 주님도 3년의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습니까? 최종의 목적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매 순간순간 기도하시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특히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까지 기도하시는 그 주님이 하나님이세요. 뭐 능력이 없어서 주님은 기도를 하십니까? 충분히 기도하지 않더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지요. 왜요? 참 사람이며 참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하시죠.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느니라고 주님은 손수 우리들에게 그 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살면서 섬김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시려고 직접 대하의 물을 받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게 섬기시는 것입니다. 본을 보이는 거죠. 그러면은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하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5절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굽은 길은 의의 길은 아닐 거잖아요. 진리의 길은 아닐 거잖아요. 곧은 길이 의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데 굽은 길은 십자가가 굽어지는 것이 불교의 용어 만자입니다. 만자. 십자가를 딱 꺾어버리면 만자가 나옵니다. 십자가는 곧은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굽은 길이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르게 세워놓지 않는 꺾여진 상태. 이게 굽은 길이죠. 이것은 관역을 벗어난 화살처럼이죠. 화살이 관역을 향하여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향하여서 똑바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것이 굽은 길이죠. 굽은 길을 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리 몰아넣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가는 것입니다. 똑바로 가야 될 그 발걸음이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야 할 사람들이 똑바로 걸어가지 않고 뱅글뱅글 땅 가운데서 도는 그런 삶이죠.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혹여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자리에 처해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된 길, 굽은 길에 내가 있다 하게 되면 깜짝 놀라서 옳은 길, 우편 길, 그 곧은 길, 그 길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는 이것을 슈브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얘기하는 회개.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감싸시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그냥 길을 분명하게 알려줬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조건들을 열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한 길, 내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걸어가 버리는 그 길로 걸어가는 자 어떻게 할까요? 결국 그는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최종의 목적지는 돼지우리입니다. 돼지우리에서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깨닫는 것이죠. 스스로 걸어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길도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심으로 그곳에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아버지의 집의 풍요를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지 아니하시면 영원히 돼지들과 함께 살게 되고 말 것입니다. 거기에서 눈을 들어서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런 방법으로 이끄시어서 구원에 내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은 자인 것을 오늘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연휴를 통해서 때로 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심 가운데서 또 여건이 허락치 아니하여서 열심히 일하는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곳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 확고한 믿음이 들 때 우리는 여러 환난들을 충분히 이겨내고 말 것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 또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실수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 손해보는 그 일들만을 하게 될 것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손해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생명싸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벽 깨우게 하셨사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